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개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은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1절은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은 계시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과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하고 지식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데 갑자기 해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개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는 이 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는 해일 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숭배할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올바른 선택들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혼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는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얻으며 기도함으로써 그 죄를 제거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고의적인 죄, 즉 계획하고 짓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항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교만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교만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번쯤 하늘을 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